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시운전 중이라서 안 된다 하네요. 그래도 뭐 내일은 용복미사니까 금요일 날 오시면 깔끔하게 완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만져보면 막 까실까실하죠. 먼지가 많이 나겠더라고요. 벽을 뚫어야 되니까. 네. 자, 오늘은 좀 느긋하게 들어주이소. 아셨지요? 예. 바쁘신 분은 뭐 지금 가셔도 상관없고. 예. 자, 오늘 먼저 일독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되새기는 말이죠.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제가 2016년도에 볼리비아에서 돌아왔고요. 사실 볼리비아에서부터 비슷한 심정을 느꼈어요. 거기는 더한 장벽이 언어가 항상 언어가 부딪히는 거죠. 여기 베트남 사제가 와서 한국말로 어정쩡하게 막 여러분한테 강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는 완전히 그냥 적토마 탕기라 갱상도 와가 갱상도 말로 천지 삐까리다 개사도 바로 알아들어보고 빼뽕냥하이 퍼시라 빠지가 하면 바로 알아들어보고 얼마나 좋노, 그지요? 서울 사람들은 이칸 뭔 소리인지 모른다 카이. 저짜저 만디다 대주소 정지가 뭐 좀 가온나 하면 못 알아듣는다 카이기네. 얘는 다 알아듣잖아, 그지요? 근데 볼리비아에서는 이제 말이라는 언어의 장벽,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항상 저 자신을 아이처럼 간주를 했습니다. 어디든 매주일 강론 때마다, 또 평일에도 저는 강론을 했으니까,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구절이 항상 저를 다 잡았죠.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하느님이 명령하는 게 사람들 귀에 순이 들릴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할까요? 우리 중에 귀 없는 사람 누가 있노? 그죠? 귀 다 달렸잖아. 내 앞만 마스크를 찌도 귀는 안 찌인게네. 귀는 보이 다 달렸네. 귀가 좀 어둡을 수는 있겠죠, 어르신들이. 그래도 또 제 목소리는 짱짱하이 잘 들어가잖아. 그게 제 강론의 장점 아닙니까? 그지요? 듣기 싫어도 귀에 파인다 아이가. 전에 신부님들 그냥 미사나 드리는 줄 알았지 뭔 소리 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오고 난 뒤부터는 강론이 쨍쨍하게 들린다 아닙니까? 그지요?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릴걸 하모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건 이런 얘기들이에요. 올해 참외 농사 억시 잘 될 깁니다. 여러분들의 밤마다 축복이 그득해가 한 동당 3억 쓱 땡기서 네 그래 해주도록 내가 축복을, 이런 얘기는 귀에 솔솔 들어오겠죠, 그죠? 하지만 하느님이 전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반감을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 하느님은 미리 그 선포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가라. 네가 선포해야 되는 내용에 자신감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자, 마지막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슉 없애고 부순다는 거하고 허문다는 거하고 비슷한 말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보니까 허무는 건 그 옛날에 9.11 테러 났을 때처럼 건물이 어저저저저저저저저 깔아 앉아가지고 완전히 잔해만 남는 거고, 부수는 건 쿵 하고 쓰러지는, 거꾸러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반으로 딱 갈라집니다.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고. 예. 무슨 옛날에 무슨 인문학 광고에 씹고 뜯고 먹고 맛보고 뭐 하는 것처럼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고, 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전에 존재하던 무언가가 싹 사라지겠죠. 그리고 나서는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세우는 것은 현재 있는 상태 제로 그라운드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심는 것은 뿌리를 깊이 박는 것이겠죠. 뽑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뿌리 깊이 박힌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복음에서처럼 가시덤불과 같은 요소들이 우리 내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욕구죠. 돈 벌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와 같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우리 내면에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건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허물어야 하는 것은 쓸데없이 구축되어 있는 우리 안에 견고한 도성과 같은 요소들입니다. 네. 나의 아집, 고집, 이런 것들은 허물어 버려야겠죠. 어떤 것들은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우상이라든지 뭐 점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거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가톨릭 신자들이 결혼 날짜 받아놓고는 그 시어머니가 천주교 신자라 하는 사람이 데모가 막 15명 뭐 된다 하는 사람이, 뭐 레지오 활동을 무슨 천차조회를 했다 하는 사람이 사주 보러 가는 거예요. 이 지정시 아니라, 예, 지정시 아니라도 단단히 아니에요. 예. 그 위험성은요, 제가 뭐 여기 와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지만 정말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그 근처에도 가시면 안 돼요. 하다못해 신문에서 뭐 띠로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절대로 보지 마이소. 근데 요즘은 그게 얼굴을 바꿨어요. 가면을 딴 걸로 갈아 끼웠어. 어떤 걸로 바꾼지 아세요? 색깔로 알아보는 여러분의 심리, 뭐 이런 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막 그런 거 카톡으로 막 보낸다, 재밌다고, 이거 해보라고 저거 해보라고 신자들이 극하고 앉았어요. 네. 조심하세요. 자, 없애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치워야 될 것들이 있죠.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자, 그리고 부수는 건 높게 세워져 있는 것을 거꾸로 떨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교만이죠. 교만. 참 교만만큼 뿌리 깊은 죄가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첫째 죄 안에서도 사실상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들의 교만이 존재했던 겁니다. 뱀이 그렇게 꼬셨잖아요. 야, 안 죽는다, 이 열매 먹어마, 너도 하느님 맨키로 된다 하니까 자기들이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 교만에 빠져서 그 열매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동산에서 바로 쫓겨났죠. 자, 그렇게 허물어뜨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곱고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아요. 우리 내면에 이미 선재하는 그런 것들을 부수고 없애고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려 내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뭔 짓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세우는 거고 하나는 뿌리를 깊이 박는 거죠.
뭔가 세우는 건 쉬운 일이에요. 젠가라는 놀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나무 토막 요래요래 쌓아갖고 한 개씩 뽑는 기라. 예. 쌓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툭 건드리면 넘어가죠. 그래서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더운데도 미사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뿌리를 박으려는 거예요. 제가 뭐 항상 묵주기도 많이 한다고 뭐되나 하지만 그래도 묵주기도를 성실하게 꾸준히 바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뿌리는 무시는 못합니다. 무언가 인내롭게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여행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운 좋게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리시면 돼. 근데 그게 그 기회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설령 그 기회가 온다 한들 내 옆에 달린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갱상도 말로 천지삐까르란 말입니다. 옆에 예수님 지나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 모르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알마 돌봤겠지. 하지만 우리는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에게는 설설 기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가감없는 무시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독서를 대충 넘어가고요. 복음은 귀에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 다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 귀가 아닌 거죠. 우리 육신의 귀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귀는 1차적으로 소리를 듣죠. 외국말에는 듣다라는 단어에 동사가 두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우리말의 번역으로 바꾸자면 듣다와 경청하다가 다른 겁니다. 듣는 것은 귀 달린 사람은 누구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소귀의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관자재 보살행심반야 하면 소도 들어. 귀가 달리신께. 하지만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뭐 색즉 시공이 뭔지, 공즉 시색이 뭔지,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 법공상이 뭔지,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공 잘하지요. 예.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모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은 수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경청하는 데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마치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당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면에서부터 강하게 저항해서 내치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는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이 귀는 열려 있지만 영혼의 귀가 닫혀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들음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형성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굳이 집에서 나와서 호숫가로 나가 앉으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집이라는 곳은 안락한 곳, 편안한 곳, 마치 우리가 지금 건물 안에서 바람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호받는 자리예요. 예수님은 집에서도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4사람이 끌고 그 집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공간 속에.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집을 빠져나와서 호숫가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호수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곳은 풍랑이 치는 곳, 혼돈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호숫가로 가실 때는 뭔가 북적대는 일이 벌어지는 곳, 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대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배에 올라앉으셔서 일부러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사람 유행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제스처를 취하세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다가가서 만져주세요.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건 이건 진짜 지정신 가진 사람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완전히 치유된 병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병이라고 하죠. 죽은 병이에요. 뭐 나병 환자를 만지든 끼안든 손을 맞잡고 뭐 뽀뽀를 하든 아무 상관없어. 예.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했는데 예수님은 역으로 나병 환자들에게는 다가가시고 이 물가에 앉아, 물가는 특별히나 더 왜 우리 항구 도시 부산, 그죠? 국제시장 이런 데 가보면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번잡한 곳 아닙니까? 카파르나움이 그런 곳이거든요. 물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산만함, 정신없음에서 당신을 떼워 놓는 거죠. 사제에게는 신자분들과의 적정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멀어서 차가워져도 안 되겠지만 너무 붙어가지고 뭐 막 저녁마다 술수시 무감에 막 어깨동무회가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취미로 그림 그리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재미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양이 목자를 어깨에 이렇게 부축해가 목자야 집에 가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수많은 성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신부님이 외롭다는 이유로 수많은 신자들이 와갖고 술을 미친 듯이 미기고는 밤에 사제관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갔다가 이게 뭡니까? 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거리를 둡니다. 좀만 시간을 더 주이소. 자, 이제 물가에 있는 군중에게 비유를 쓰세요. 비유는 양파 같은 거예요. 비유는 까서 그 내면에 존재하는 것을 더 먹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본질의 의미를 더 환히 드러내지만 그 껍데기의 의미만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왜 먹나? 수박과 같은 거죠. 수박 겉핥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수박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박은 빡 해가 짜게 해가 속을 먹어야지. 그래야 달고 맛있죠, 그죠? 아이고 맛있겠다. 혼자 사이께 수박을 잘 못 먹습니다. 양이 막 얼마나 많은동 하나 사면 막 며칠씩 모아야 돼. 나중에 몰락하면 다 썩어 없음.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라는 그릇에다 담아주세요. 왜? 귀 있는 사람, 즉 경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 의미를 파악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와서 그 의미를 퍼가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수수께끼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 자체가 이해는 되지만 씨 뿌리는 사람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누가 참외밭에 자 어느 날 마신부님이 참외밭에 갔다. 어떤 참외는 보니 썩어 문드러져 있어서 그것은 바깥에 참외고 비닐하우스 그 구멍으로 내던져버리고 잘 익은 것은 따와서 바구니에 좋게 담은 다음에 선별 장소로 가지고 갔다. 헌데 선별 장소에서 뭐 이런 얘기를 잔뜩 하면 여러분들은 뭐 신부님이 참외를 와 얘기하시나 하겠지만 제가 의도하는 건 그게 아니겠죠.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첫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씨앗. 우리는 지금 이 미사에 와서도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막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버린다든지, 그죠? 또 뭐 오늘 에어컨 설치딱 하는데 에어컨 제대로 설치했나? 막 거기 막 마음이 막 가지고 막 산만하다든지. 그러면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아예 말씀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씨앗들이 싹 사라져가는 거죠. 새들이라는 것은 더러운 영들을 말하고 그 더러운 영들의 정신, 세속의 정신은 가장 1차적으로 가장 쉽게 우리에게서 씨앗들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일단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리고 약간 경청을 해서 안에 받아들이긴 하는데 인내 시간, 괴로움이 닥쳐오니 이들은 당장 말씀을 던져버리고 다시 그 괴로움에 부여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왜 어린 시절에 다 천년성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신만신 다 말씀을 내던져 버립니다. 왜? 세상이라는 걱정거리가 돌밭의 열기로 나에게 다가오니까요. 세 번째, 제가 뿌리라는 것을 얘기했죠. 우리 안에 미리 깊이 박힌 뿌리. 씨앗과 동시에 우리 안에 영혼에 심어질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세속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욕구들. 그리고 그것은 씨앗도 자라듯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의 힘이 이 다른 것들을 숨막히게 해서 없애버려야 마땅한데 이 사람은
둘 다 물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성당은 성당대로 나오면서 또 다른 세속의 할 일은 그만큼 더 신경을 써서,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일날 성당 가야 되는데 옆집 참외밭에서 일손 없다고 도와달래. 그러면 그거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는 것도 여러분 무조건 그런 일손을 도와주러 간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해서 가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하느님은 주일을 거룩히 보내라 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뜻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저 사람 지금 장사 말아 먹을 판이야. 그러면 가게에 큰 해악이 끼쳐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돕는 게 수순이겠죠. 하지만 고 갔다 오면 내가 용돈이 좀 많이 생기겠지 하면 이거는 가시덤불에 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곱씹어 줬습니다. 이제 먹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실행하느냐 마는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일독서 얘기한 것처럼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는 작업을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미련 때문인가 봐의 그 미련들, 세속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들을 다시 정돈해서 뽑고 허물고 없앨 건 없애고 부술 건 부수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받아들인 말씀을 심어서 뿌리 깊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덕을 하나씩 쌓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죠.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